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라는 그 고민들이 일어나야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봤으면 그 돌을 던지지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근데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그 어린 게 크게 궁금했어요. 누가 말하는 소리인지. 엘리가 가르쳐 주죠.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어린 것이 뭘 할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집중하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과 비교해서 잘못되어 갈 때에 그 살아있는 고집을 선택합니다. 살아있는 고집은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살아있는 고집은 자기는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근데 죽이는 고집은 다 죽어요. 살려고 피우는 고집들이 있고 죽으려고 피우는 고집들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죽는 고집을 선택을 해요. 뻔히 보면 죽어가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여전히 씨름하고 하나님부터 벗어나요. 오전에 이제 세례 받는 분들은 와서 일찍 공부를 해요. 지금 이제 천정은 자매님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가르친 저도 좋아요. 기초부터 배우니까. 아마 배우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누굴 믿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옳고 바른 것은 어른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다 배워요. 어른 때는 머리가 커서 바르게 배운 것도 왜곡하는 게 어른이에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반응해요. 그래서 어른이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답니다. 어른이 보여주는 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김충국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어른이세요. LA에 사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제가 93세 때 뵀으니까. 그분의 아들이 장로님이신데 컨테이너 사업을 아주 잘하셔서 LA에서 부자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봤어요. 꼭대기에 살고 수영장도 있고 잘 사시는 분이세요. 그 집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요, 당대는 그 부모가 고생한지 몰라도 자녀들 잘 삽니다. 제가 물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못 살 수가 없어요. 다소 물질이 적을 수는 있지. 그러나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모른답니다. 마음이 편해야 잘 사는 거지. 만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질의 복도 받는답니다. 그 집이 그렇게 받은 집이었어요. 손주들까지도 너무 잘 됐어요. 4대가 잘 됐어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의 사랑방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곳에 독립운동가들이 왔었고 그곳에 순회 목회를 하던 목사가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3세였는데 90세의 즈음에 일기장을 하나 쓴 거예요.
그 일기의 내용이 뭐냐? 뭐 몇 가지 일도 중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당시에 한 50살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 피아노를 잘 치니까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뵈도 그렇지만 그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 4대째 그 김윤경 성도를 제가 공부를 해서 아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절개가 굳은지 예수를 딱 믿으면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배울 만한 본을 가르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충국 목사님도 바로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늦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늦으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일단 마음의 태도죠. 근데 피아노 반주를 하는 딸이 8시 수요 예배가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도 예를 들면 우리 최현지 집사님 만약에 안 오시면 아이고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한 거죠. 딸이 안 오니까. 그 이제 중학교 정도 나이 되는 딸이. 그래서 8시 되니까 바로 밖으로 나가는데 애가 헐떡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애가 오면 반가워서 들어가자 한 게 아니라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뺨을 맞고 가서 반주를 했어요. 그 아이가 50살이 된 거예요. 이분이 90세 때. 근데 이분이 그 딸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저 아이도 얼마나 놀랬을까 늦어서 그 생각도 못하고 나는 내 감정대로 왜 때렸을까? 그러니까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앞서서 그 뺨을 때린 게 90세가 되신 그 어른에게도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게 가슴에 계속 담고만 있다가 그걸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사과했죠. 근데 왜 사과를 못하는가? 내가 혹시 사과했을 때 저 아이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내가 사과함으로 내 권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예수 가짜로 믿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의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갑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금 성부를 한번 안 해봅니까? 생명도 걸어봐야지. 그러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 딸이 얼마나 아플까? 나는 예수라도 믿어서 좀 다행이지. 안 믿는 저 사람은 저것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마음이 없어요. 늘 자기 마음에서,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해. 재단을 싹 다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의 곤고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구멍이 크게 나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눈만 뜨면 천장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언제 쓴 시인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다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굉장히 처절한 시입니다. 마음이 애달픈 시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을 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만 것들 때문에 부서진 사람들이, 망가진 사람들이, 누구도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장소에서 일컬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끝에 서 있는 사람들로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영혼의 끝, edge of eternity, 영혼의 끝에 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였어요. 여러분이 저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루 이틀은 찾아갈 수 있어도 매일 못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문제 조그만 하나 터지면요,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있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해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얼토당토 않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다 면서 말씀 안 읽는 사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어봐요?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하시는 게 뭔지 귀를 안 기울여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해야 돼요. 자, 이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죠. 시편은 한편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둘람굴에서 저렇게 열악한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겠죠. 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어디 교회 가도 다 똑같아요. 어디 교회 가도. 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최유신, 죄송해요. 우리 좀 그래도 이해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최유신 집사님하고 조유신 집사님이 동두천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제가 그 연애 아직 들어간 거예요. 어제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두 분이 저를 저녁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저를 이제 데려간 곳이 100년 된 식당이랍니다. 여러분, 100년 됐으면 그 대대로 이어온 식당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저녁 식사하고 가면서 밥 먹는 거예요. 만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혼이 나요. 아, 당신은 1시간 후면 밥을 먹는데 왜 지금 저렇게 빵을 먹냐고 그러는데 그 없이 살아서 그런가 꼭 눈에 보이면 먹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꼭 먹고 가요. 그래서 어제도 가면서 이제 좀 먼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을 조금 시원찮게 먹어서 이제 먹는 약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잠깐 하나 먹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나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된 집이니까 저는 맛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저 식당이 100년을 저기서 서 있으려면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유를 다 떠나서. 그죠? 그러나 그 식당이 200년을 갈지 갈지는 몰라도 어떤 한 사람의 철학과 가치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100년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만 교회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예요. 목사는 늘 이야기하죠. 때가 되면 떠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남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왕이었잖아요. 쫓겨왔지만.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눈에 들리니까,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다윗이 왕으로 갈 때에 왕이 떠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도 저분들이 나와 함께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이면 해보죠. 베드로도 예수님 밑에 붙어 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때는 왕이었는데 그 왕과 같이 있으면서 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망가져 있는 다윗을 본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다윗을 본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다윗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교회는 다 고장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그 고장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100년을 서 있는 식당처럼 그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믿느냐? 안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둘람은 오늘날의 교회이고 우리 내가 사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 공동 이따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왜 왔는가를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이 싹 떠올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왔든 자의로 왔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생각할 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호송세월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400명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는 어떤 사람을 환난당한 자로 말하느냐?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이에요. 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 삶에 있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꽃을 봐도 꽃이 예쁜지를 몰랐다고. 여기에도 그런 사람 지금도 많아요. 꽃을 봐도 꽃이 예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빚진 자는 누구냐? 도망자죠. 실패한 사람이죠.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통한 자는 누구냐?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뒤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나는 늘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산 사람들이죠. 어둠과 고립, 상처,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 말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거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우리가 공유를 해도 맞아. 나도 아픈 사람이지. 주님 없이는 못 살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영로 교회를 갔었습니다. 부산의 큰 교회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걸어가는데 한 분이 가만히 앉아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믿음 좋아 보이는 한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때 찬양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 저는 가지도 않고 뒤에서 저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울음 섞인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임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느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한 사람이 그 찬양을 할 때 행복해서 왔을 확률보다는 마음의 공고함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운물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통함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둘람굴인 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동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왜 성경 읽는 것이 일이 돼요? 성경 읽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감사 노트 안 쓰세요?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할 때는 토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노트에 그걸 하나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 감사 노트의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부서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정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이 일어나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서져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쓰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가장 정말 이 땅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적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나는 혼자서는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예화 잘 쓰지 않습니까? 저기 3층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두현이가 아니 예경이가 아빠 엄마 부르면은 막 울면서 부르면 아니 엄마가 안 내려가겠냐고요. 내려가죠. 안 내려갈 부모가 누가 있어요? 기도가 그런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 같으면요. 어른들이 딱 일어나시면 하고 하면 지나가요. 저희 아버지도 아프셨는데 그 소리는 엄청 크더라고. 한번 하면 아버지 일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있는 데 가서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좀 인사하고 와요.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요. 제가 가면은요. 늘 그 방석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붓도막 있잖아요. 그 방바닥 그 구들막. 그 방자루 거들면은 500원짜리 이순신 지폐가 나와요. 그걸 하나 꺼내가지고 요리 줘요.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은 주시면서 아무도 없는데도 가져가라. 이렇게 해요. 이게 정이에요. 정. 그렇게 딱 줘요. 그 저희 집은요. 저희 이제 작은 어머니나 숙부님이나 숙모님이나 우리가 어릴 때 가면요. 돈을 줘요. 항상 줘요. 주는데 사람 없을 때 안 줘요. 그분들은 꼭 있을 때 줘요. 가져가라. 가져가라. 항상 보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우리 사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사촌들이 그렇게 잘 지낸답니다. 지금도. 저희 사촌들은 진짜 잘 지내요. 다 잘 지내요. 그 정이 있어가지고. 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정이 생겨야 돼요. 정은 달라요. 사랑은 식지만 정은 끊어진다고 해요. 달라요. 사랑하고 정은. 식는 거하고 끊어지는 것은 어느 게 더 애절하고 단단한 거예요. 정은요. 없던 정도 생겨요. 남자 여자 사랑해서 결혼할 때 사랑하지 않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정이 붙어요. 정은 사랑보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요. 진짜 정이 붙어요. 정이. 그러면 예수님 손을 꼭 붙잡는답니다. 옛날에 그렇게 속을 썩인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나중에 다쳐서 움직이질 못할 때에 구루마기에 남편을 위에 얹히고 그 부인이 끌고 갑니다. 얼마나 매맞고 살은 부인이었는데 그게 매맞고 산 것도 정이 붙었다고 끌고 갑니다. 정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둘람 굴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정이 붙어요.
붙어 있는 관계예요. 정이.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통함이 없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을 때는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이 응집력이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데서 몰라도 이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 아니에요? 하늘 시민이잖아요. 네? 하늘 시민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여기를 똑바로 보면은 세상 것밖에 절대 안 보인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용사가 되죠.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잖아요. 3년 좀 지나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말하고 떠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제가 없어요. 그래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힘들더라고. 빨리 기도회를 만들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었어요. 근데 이러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가까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뭐 세종에서 인천에서 다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주중교회를 예배를 열게 되면 성도들이 부담 가지죠. 특히 직분자들은 아니 예를 들면 평택에서 어떻게 와요. 이게 안 오면 또 목사 눈치도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왜 성도들 눈치 보게 만들어요? 한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만 모여도 우리가 따뜻한 밥 같이 먹고 주일 오후 교제를 잘하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3년 만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제가 많이 없다. 그럼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구나. 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지금은 뭐 대하고 싶지 않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요. 예배가 한 번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 보내셨구나. 이게 믿는 사람 아니냐고. 하늘 시민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요. 자꾸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땅에 것만 안 보이지. 땅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다. 사람들은 치유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불안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치유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상담 제일 많이 할 때 제가 한 6시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3층에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밤에 와요. 밤에 왔는데 안 가. 왔는데 가질 않아요.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 6시간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기록을 깼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가장 힘들 때에 천정은 자매가 그 몸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6시간을 제 앞에 앉아있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 시간을 채워주시더라고. 김상철 목사도 힘들 때 있죠. 왜 없겠어요? 목사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만 목사합니까? 흔들릴 때 있죠. 상담하러 오는 전화 중에서 어떤 분이 울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막 울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래요 저한테.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가 죄송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모예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사모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선교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사모만 아프면 안 됩니까? 선교사는 아프면 안 됩니까?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둠람 굴에 모여 있을 때에 다윗이 엉망이었어요. 다윗이 엉망인 다윗이 온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을 찾고 있어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된다. 회복되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 보면 귀하게 여기고. 고린도서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목사와 권사와 장로와 사모와 이런 자리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서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안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안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무너진 자,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야 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달아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렇게 살아?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거야. 예수 바로 믿으려고 내가 애쓰는 거야.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